미, 교회의 아름다움이란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아름다움, 이 미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가? 무엇이 아름다움인가? 이 아름다움의 근본은 조화입니다. 조화. 그래서 얼마만큼 조화를 잘 이루고 있는가? 그것이 아름다움을 평가하는 기준 되는 겁니다. 아무리 명품, 비싼 옷을 걸치고 액세서리를 해도 하나하나는 다 좋아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뭔가 엉성하면 이게 이제 웃음거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하나 잘나서가 아니라 전체가 하나로 조화를 잘 이룰 때 그게 아름다운 겁니다. 교회를 아름답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다 멋지고 훌륭해서만이 아니고 우리가 연합하여서 하나를 이룰 때 우리 자신을 전체 일부로 밀어놓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 거기에서 조화 또 아름다움이 생기는 겁니다. 똑같은 아이들을 키운다 그래도 이 딸내미들 키울 때랑 아들내미들 키울 때가 좀 달라가지고 딸내미들 키울 때는 제가 전에 모르던 헤이진이를 알고 여자아이들이 보는 거 남자를 키우다 보니까 헬로 카봇 이런 거 또봇 이런 거 그런데 제가 카봇을 보면서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자동차들인데요. 자동차가 몇 개가 그냥 돌아다니다가 위기 순간이 되면 자기 몸을 던져가지고 하나의 로봇으로 변신 합체를 합니다. 보면서 저런 성경적인 만화가 있는가. 저는 애들이 볼 게 아니고 교회 직분자들이 봐야 되겠다. 시간 되시면 카봇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던져서 그 위기 순간에 자기를 던져서 하나는 오른발이 되고 하나는 왼발이 되고 하나는 등허리가 되고 하나는 가슴팍이 돼가지고 전체 하나가 되어서 그 위기를 돌파해 나가는 하나의 이 아이들이 보는 스토리긴 하지만 조화, 연합, 일치 이런 게 있으니까 만화상에서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 자녀들이 서로 화합이 되고 또 성도가 일치를 이룰 때 그때 정말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수천 명이 모여서 그게 좋은 교회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로 지어주신 그 구역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존중하며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이룰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참된 교회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면 이 교회를 아름답게 하는 그런 조화, 이 교회 미를 이루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이 교회 미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또 추구할 것인가? 이 본 말씀을 통해서 사랑과 또 사명과 은혜라고 하는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 교회를 아름답게 하는 조건은 사랑인데 그냥 사랑이 아니고 함께 받은 사랑입니다. 함께 받은 사랑. 한번 같이 하시죠. 함께 받은 사랑. 나만 사랑받은 게 아니란 겁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내 자신이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존재임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당연히 다 아시죠. 그런데 우리가 머리로 아는 거 말고 실제로 체감하는 겁니다. 실제로. 머리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아는 것과 내가 실제로 느끼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사랑받고 있음을 알고 또 사랑받고 있는 그 사람의 얼굴에는 구김이나 어둠이 있지 않은 겁니다.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의 마음에는 여유가 있고 용납하는 마음이 있고 또 이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받고 있으니까. 내가 나의 것을 꼭 지키지 않아도 나를 사랑하는 이가 대신 채울 것을 믿고 또 얼마든지 더 좋은 것, 다른 것으로 줄 것을 믿기 때문에 수용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 주어도 더 좋은 거 줄 걸 알기 때문에 얼마든지 양보할 수가 있고 물러설 수가 있고 용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사랑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이 마음에 이 정화 능력, 자정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 다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때, 또 형제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때, 우리 마음에 어떠한 다툼이나 미움이나 분노 같은 것이 마치 잉크 한 방울 같이 떨어져도, 이 밥그릇 속에 잉크 한 방울 떨어뜨리면 시꺼멓죠. 물이 전체가 꺼멓게 변합니다. 하지만 커다란 욕조통에다가 물 받아놓고 잉크 한 방울 떨어뜨리면 그 순간은 시꺼매도 이게 정화되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다시 깨끗한 물로 변하는 겁니다. 이게 사랑받고 있는 사람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실이에요. 그런 정화 능력, 자정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 마음에 잉크방울 떨어져도 금방 해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여유가 없게 되면 별것 아닌 것에도 다툼과 분노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정화가 안 돼요. 정화가. 우리 마음 그릇이 좁다 보면 정말 그 조그만 방울 하나, 잉크방울 하나, 그것이 우리 전체를 시커멓게 만드는 겁니다. 뭐 사람이 구겨진 옷이 있으면 그걸 좀 다림질하고 펴서 입어야지 좋듯이, 우리 마음과 영혼도 구겨진 상태로, 얼룩진 상태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안 좋아서가 아니고 하나님 보기 싫어하시는 거예요. 자녀들이 얼굴 지저분하게 하고 다니면 애들은 편하죠. 얼굴 뭐 그렇게 하든 말든. 근데 그걸 보는 사람이, 그 싫은 거 보는 사람이, 그걸 보는 부모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가 씻어라, 옷 똑바로 입어라, 머리 단정해라. 본인은 그 안 해도 놓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걸 지켜보는 그 부모 입장에서 그것이 원하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깨끗하게 하고 단정하게 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 그 부모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은 당연히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 가능한 겁니다. 내가 사랑받고 있음을 아는 사람은 충분히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겁니다. 내 자리까지도.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빼앗겼다고. 그런데 마음의 여유가 없는 사람들, 거기에서는 많은 다툼이 일어납니다. 먹을 것 가지고도 싸움이 일어날 수 있다니까요. 먹을 것 가지고도. 누가 내 거 먹었냐고 막. 얼마든지 하나 더 줄 수도 있고, 내가 못 먹어도 뭐 상관없다, 이런 마음 가지면 상관없는데, 누가 내 거 먹었냐? 누가 먼저 먹느냐? 내가 먼저 와서 줄 서는데 왜 끼어드느냐? 사실 그게 참 유치한 건데, 사람의 마음에 여유가 없다 보면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아마 다 그런 경험도 있으실 겁니다. 뭐 자동차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고, 급한 마음이 여유가 없으니까. 근데 마음이 여유가 있고, 뭐 느긋하면 뭐 얼마든지 뭐 끼워줘도 상관없는데, 마음이 여유가 없으니까 다 싫은 거, 다 싫은 거. 끼어드는 저것도 싫고, 채찍에서 밥 먹는 저 사람도 싫고. 우리 마음이 좁아지거나 그렇게 구겨진 상태로 있어서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 땅의 거, 세상의 거, 그것 조금 우리가 얻지 못하고 그거 없다고 해서 죽는 거 아닙니다. 얼마든지 내놓을 수가 있고 얼마 줄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바울과 그 전도단들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지금 상황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복음 전하다가 3주 만에 반대를 받고 지금 거의 도망치다시피 쫓겨났는데, 신세한탄하거나 우리가 뭔 잘못이 있어서 이런 일을 당하는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고, 그들이 좋은 형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였든지 아니면 대적을 만나가지고 쫓겨났든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그 신앙 고백을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16절을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우리 아버지께서 이 지금 바울과 그 일행에 처한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말하기를 신앙 고백인 겁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러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비록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쫓겨나고 사람들로부터 반대를 받고 핍박을 받았을지라도 이 믿음의 일이 중단되지 않고 지속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사랑받고 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머리로는 다 합니다. 머리로는. 또 말로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함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과 그 안정된 마음, 그 위로, 그런 평안한 마음, 이런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다 사랑하시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걸 충분히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좀 말하기 좀 그런데, 좀 창피한데, 뭘 그걸 사랑한다라고까지 말해야 되나? 말해야 됩니다. 말하지 않으면 알고 있는 것만으로 우리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 말을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지 실제로 알지 못하는 겁니다. 이 차이는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종이 한 장 차이일지라도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 평안한 마음과 기쁨과 위로와 은총을 받고 있다는 그 마음, 그래서 내가 비록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지키실 것이다. 내가 이걸 잃어버렸지만 하나님 내게 더 좋은 걸 주실 것이다. 그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1차적으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이게 이제 기본적인 것이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교회의 일치, 성도 간 일치를 이루려면 나만 사랑받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은 당연한 거고, 우리 지금 옆에 계신 다른 형제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임을 우리가 알고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옆에 있는 우리 모두를 다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믿음 안에서 성도 연합과 일치가 일어나는 겁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13절에서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13절 보면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이 바울 사도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있는 형제들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있는 자들아,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나도 사랑받고 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너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러니까 한 하나님 안에서 연합과 일치와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조화를 이루려면 다른 형제 또한 사랑받는 귀한 존재임을 알아야 되겠죠. 요즘 그 감정 노동자 이런 말이 있죠. 감정 노동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객센터나 그 뭐 텔레마케팅 하는 사람들이나 이 전화를 하다 보면 그 전화 응대하기 전에 먼저 멘트가 나옵니다. 이건 무슨 뭐 정보통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다 녹음이 되며 이런 말이 나오고, 또 어떤 경우에는 어떤 나이 드신 어른이 이제 내 사랑하는 딸이 전화를 받습니다. 좋게 대응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꼬마애가 우리 엄마가 전화 받아요.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지금 전화 받는 그 상대가 그 폭언을 퍼부어댈 그럴 사람이 아니고 누군가의 딸이고 아들이고 엄마고 아빠고, 그러니까 서로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라. 참 좋은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그런 마음이 기본적으로 사람들 살아가는 사회생활에도 그런 게 필요하고, 하다못해 세상 가운데서 전화 한 통 받는 그런 일을 할 때에도 그런 것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도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만이 아니고 옆에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에게도 보호자인 겁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차별하지 말고 무시하지 않고 해하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 가지시면 없으시죠?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왜 위험한가?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기 때문에 위험한 겁니다. 아니, 어떤 사람이 내 자녀를 건든다 그러면 이건 뭐 자녀를 건드는 게 문제가 아니고 부모에 대한 도전인 거죠. 뻔히 보고 있는데, 여기 성도님들 자녀들, 뭐 손자 손녀들 있는데 뻔히 옆에서 보고 있는데 누가 아주 콩 머리를 쥐어 박는다든지 이러면은 그걸 좋아하실 분은 어디 있습니까? 내 이놈하고 와서 한 대 더 쥐어 박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형제도 같이 사랑한다. 그러므로 우리 옆에 있는 형제들은 다 어떤 존재들입니까? 저 사람은 배운 게 없다. 저 사람은 가진 게 없다. 저 사람은 성격이 이상하다. 저 사람은 생긴 게 이상하다. 그러면서 비난하고 정죄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말한 자기 자신은요. 똑같은 거죠. 똑같거든요. 우리의 보호자가 하나님이시면 우리 옆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지만이 교회 내에서 하나됨과 일치를 이룰 것인가? 함께 받은 사람. 우리는 예수로부터 이 십자가의 피를 받은 겁니다. 뭐 어디를 갔다가 처음 만난 사람이라도 당신 뭐 얘기하는 중에 자기 같은 고향이다 그러면 아이고 처음 만났어도 엄청 친한 겁니다. 처음 만났는데 같은 초등학교를 그럼 뭐 거의 형제급 처음 만났어도 한 번 얼굴 본 적 없어도 그냥 같은 동네에 살았고 같은 학교를 다녔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하나됨이라고 하는 연결된 끈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십자가로부터 같은 피를 받은 형제들이죠. 동향보다 동문보다 더 가까운 우리는 동혈이에요. 동혈. 그러므로 우리가 이 믿음의 형제들에 대해서 서로 미움과 해함과 정죄가 아닌 당연히 친절과 친근함을 가지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향해서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알았기 때문에 이거 뭐 악한 말 한 게 아니고 친절하게 이 복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간 겁니다. 그 친근함이 친절을 베풀고 그가 잘 되는 것에 감사하며 또 형제 아픔에도 같이 아파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받은 사랑을 가진 형제들이므로 감사할 것은 서로 같이 감사하고 또 아파할 것이 있으면 서로 같이 아파하자고요. 우리 개인적인 어떤 문제를 뭐 드러내신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알게 모르게 알게 되면 형편과 사정 알게 되면 참으로 내 문제인 것 마냥 내 자녀의 문제인 것 마냥 함께 위하여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필요합니다. 다른 거 없어도 가지고 내가 뭐 돈을 건네주지 못하고 가지고 내가 뭐 어떤 말을 건네지 못해도 위에서 기도해 주면 그것이 가장 큰 사랑의 표시인 줄 알고 우리 제일교회 속한 모든 성도님께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 변치 않는 확신을 가지시고 또 옆에 계신 분들도 다 나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들인 줄 알아서 존중을 하고 하나님 무시하지 말고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이 교회를 아름답게 하는 조화, 이 교회미를 이루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이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명을 인식해야 되겠는데 그냥 사명 아니고 각자 받은 사명입니다. 사랑은 우리가 같이 받았지만 사명은 이 개인적으로 받는 겁니다. 이 사명감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적 자체가 이거 뭐 굳게 서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있음을 알아야 되겠는데 교회의 본질은 아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교제하고 집은 쌓고 밥도 먹으러 가고 여행도 가고 이제 3월 꽃 피면 꽃구경 가고 이제 봄나물도 뜯어 먹으러 가고 쑥도 캐러 가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이 교회의 기본적인 이미지는 군사입니다. 군대인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각의 보직을 주시고 우리가 뚫리지 않아야 될, 우리가 방어하고 있어야 될 그 영역을 주었다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감당할 몫이 있고 그 몫이 바로 우리가 받은 사명인 겁니다. 사명가 없으면요 교회 생활을 못합니다. 지금 이 교회 예배당에 자리에 나왔지만 내가 하나 앞에서 주 안에서 내가 수고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다 똑같은 건 아니지만 내가 받은 그 사명감과 사명이 있어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람과 그냥 앉아있는 사람은 전혀 다른 겁니다. 그 사명감 없으면 그냥 억지로 앉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받은 그 사명이 무엇인가? 억지로 하는 것만큼 비효율적인 거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이 성장하기까지는 때로는 억지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제 나의 믿음, 나의 신앙, 나의 사명을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 14절을 보시면 본문 14절에서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복음이라고 말했는데 이 바울과 그 전도팀이 전하했던 그 복음을 가리켜 우리 복음으로서 너희를 불렀다.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거 다 하나님의 건데 하나님의 것인데 바울은 그가 전하했던 그 십자가 복음을 가리켜서 우리의 복음이라. 이것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던 그 당시 거짓 선자들이나 다른 이단 교사들과 다른 자기들이 받은 그 진리를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음으로서 우리가 주께 받은 그 은총과 그 은사와 그 은혜를 가지고 너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그 결과로 너희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았다. 그 이야기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 각자가 1인 1기의 그런 사명을 가지고 우리의 주 안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이는 말로, 어떤 이는 글로, 어떤 이는 병 고치는 능력으로 나아갔다 그랬습니다. 15절을 보면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이는 말로써 아마 이 바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말을 잘한 사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실라가 말을 잘했을지 디모데가 말을 잘했을지 또 어떤 이 편지로 이 바울 같은 경우는 말은 좀 어눌했지만 지식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 글로 쓸 때는 바울 사도의 그런 능력과 그 은사가 적용되었다는 겁니다. 내게 주신 그 능력이 무엇인 줄 알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명 뜻을 이루는 사명을 이루는 수단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사명을 발견할 때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게 절대 없습니다. 저 사람 뭘 한다. 저 사람 뭘 한다. 그런 거 찾으면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고 하나님께 내게 주신 거 본인이 아는 거죠. 본인이. 그러니까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으로부터 어떠한 평가받고 판단받는 거 그거 두려워할 거 아니고 내게 주신 그 은총과 은사를 가지고 내가 주의를 감당한다. 바울 같은 경우는 지식은 능했으나 말이 좀 어눌했다 그러면 똑같은 능력을 받은 게 아니죠. 특히 아볼로 같은 경우는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말로써 유대인들이 이겼다 그랬는데 물론 그 지식도 있었겠지만 특히 언변이 뛰어나가지고 그 언변을 가지고 이 복음 전환 일에 쓰임 받은 겁니다.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그 디모데는 젊은 사람으로서의 그런 열정을 가지고 또 누가 같은 사람은 그의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고 그 자기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주의를 감당한 겁니다. 이것이 사명이요. 그 사명을 감당해내는 것이 조화 또 하나님의 교회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겁니다. 우리 여기 계신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내게 맡기신 거, 또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 안에서 수고하고 충성하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명이라고 말할 때는 각자 받은 사명이니까 함께 받은 사람과 똑같은 겁니다. 나만 사명 받은 게 아니죠. 나만 사명 받은 게 아니고 우리 옆에 있는 다른 형제들도 같은 사명 받은 겁니다.
그러면 그 사명이 있으므로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다른 형제에게 주신 그 사명에 대해서 우리는 협력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나에게 사명이 주어졌으면 같은 사랑으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다른 형제에게도 그 합당한 은사와 또 사명을 주셨으니 분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힘써서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고 또 다른 형제의 사명에도 우리가 협력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교회의 조화죠. 우리 절대 분리나 고립을 택해서 안 될 것인데 이건 자기 중심적 사상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분리와 고립을 택하는 겁니다. 소금은 녹아서 맛을 내고 씨앗은 자신을 터뜨리고 죽어서 싹을 내는 겁니다. 또 내가 받은 사명이 귀하면 다른 형제가 받은 사명도 귀한 겁니다. 뭐 그런 걸 하느냐, 그게 뭐냐 이렇게 말할 게 절대 아닙니다. 비록 나보다 좀 못해 보여도 내가 더 많이 알고 더 탁월해 보여도 다른 믿음의 형제들이 믿음 안에서 주의를 감당하고자 할 때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격려해 주면서 힘을 내라고 이 협력해 주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위치에서 가지고 그거 안 된다, 하지 마라, 그게 뭐냐, 이 정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에 보면 이 고넬료가 환상 중에 이 시몬 베드로를 청해라, 그 환상을 보고 베드로를 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 기도하다가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 걸 그 환상을 봤죠. 보자기를 열었더니 예, 가증한 것, 뭐 그동안 먹지 않았던 음식들 있으면 보면서 잡아먹어라. 그 환상을 본 다음에 예,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창을 보고 아, 하나님 보냈구나 갔습니다. 갔을 때 이 고넬료가 이 베드로를 보면서 했던 말이 무엇인가?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학식으로 보면, 학벌로 보면 고넬료 이 백부장입니다. 로마 백부장입니다. 출신으로 봐도 그 당시 로마 사람이죠. 로마 사람 떠나서 거의 관리급이에요. 관리급. 그러면 출신으로 보나 학벌로 보나 가진 재물로 보나 베드로가 뭘 가졌겠습니까? 그 모든 면에서 더 탁월한 사람은 고넬료이긴 하지만 그러나 베드로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직접 말씀 못하실 리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베드로를 초청해라.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들어라. 그래서 이 고넬료는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인정을 하고 그걸 불렀습니다. 그가 왔을 때 어디 한번 해보라 이게 아니고 잘 오셨나이다, 잘 오셨습니다 라고 영접한 겁니다. 우리가 주의를 한다고 할 때 이런 자세가 좀 필요하겠습니다. 베드로 출신, 학문적 배경, 개인적 성향 이런 거 가지고 지레짐작으로 뭐 낙점, 낙제 이렇게 판단한 것이 아니고 자기보다 나을 것이 없었지만 잘 오셨습니다. 그가 받은 은사와 그가 받은 그 능력을 인정을 하고 거기서 배웠다는 겁니다. 이는 인정과 존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그가 복음을 전할 때 자기 자신만 탁월하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15절에 보면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 받은 유전을 지키라. 이 복음 증거를 바울 사도 혼자 한 게 아니고 그 같이 있었던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못하는 것은 다른 형제가 하였고 또 내가 가지 못하는 것은 다른 형제를 보내고 우리가 여러 가지 외적인 부족함이 있어도 서로 인정하고 존중,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라고 하는 그거 하나만 인정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 하나일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 이산지를 주소서 누굽니까? 이산지를 주소서 갈렙이죠. 갈렙이 나이가 85세가 되어서 그 헤브론 땅을 차지하러 나간 겁니다. 그렇게 보면 갈렙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겠지만 물론 믿으면 대단했죠. 믿음은. 하지만 그의 출신은 본토 히브리냐 아니고 이방이었습니다. 갈렙이라는 이름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개. 히브리어로 말하면 개, 종.
그러니까 이 히브리적 이름이 아니고 이방적 이름이라 볼 수 있겠는데, 그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유대 지파로 편입되어 있는지 알 수 없으나, 만약 그런 혈통적인 것 이런 가지고 말을 걸었다면 갈렙이 정탐꾼으로 뽑히지 못했을 것이고 유대 지파의 지도자로서 역할도 못했을 겁니다. 출신적 혹은 85세라고 하는 이 생체적 약함이 있었지만, 그러나 서로 인정하고 존중해 주었기 때문에 그 갈렙을 통해서도 큰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이제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판단하지 마시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가지고 판단하지 마시고, 내가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니니까 우리 믿음의 형제에 대해서 존중해주고, 그도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믿음의 일꾼인 거 알아서 우리가 다 주의를 위해서 수고하고자 할 때 박수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보태서 함께 주의를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있을 때 이게 교회가 아름다운 거죠. 그런 교회가 돼야 되겠죠.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교회의 미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또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은혜라고 하는 것인데 그냥 은혜가 아니고 먼저 받은 은혜입니다. 먼저 받은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받은 자의 특권을 주신 것은 책임감을 가지라고 하신 겁니다. 왜 먼저 은혜를 입게 하셨는가? 왜 먼저 은혜를 얻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겠는데, 우리가 뭐 특별히 대단해서 먼저 은혜 받은 거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믿은 것이 뭐 대단해서가 아니고 정말 아무런 공로도 없고 이유도 없는데, 이유가 있다면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입게 하신 것은 먼저 나가서 일하라고. 먼저 나가서 일하라고. 주인과 종이 있어서 종들에게 먼저 밥을 먹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주인이 종들에게 먼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종들에게 밥을 든든히 먹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무슨 공부를 잘해서나 아니면 생긴 게 멋져서나 이게 아니죠. 뭐 하라고요? 나가서 일하라고. 너네 먼저 밥 주는 거는 먼저 나가서 일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믿게 하시고 먼저 은혜를 받게 하신 것은 나가서 일하라고. 무슨 일 할 것인가? 하나님 주의 일 한 주의 일, 복음의 일, 주의 도를 전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믿음에 떠나 있는 자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끌어들이는 거, 이거 하라고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이지 터줏대감 노릇하라고 부른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내에 터줏대감들이 많으면 이건 정말 어려운 거죠. 그건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받아먹고 그냥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먼저 먹었으면 일어나서 먼저 나가서 일하는 겁니다. 더 많이. 이게 먼저 받은 자의 책임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의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을 때 그 은혜를 받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가만히 있으면 전문 용어로 먹튀죠. 먹튀. 하나님께 은혜 줬으면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주일 힘을 써야지 왜 가만히 있느냐? 하나님께 기도 응답해 줬으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 주 앞에 충성해야지 왜 그냥 단가만 뽑아먹고 마느냐? 그런 마음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혼인잔치와 비유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임금이 혼인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사람들 어떻게 따르습니까?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자기 할 일 있다는 얘기죠. 자기 할 일. 근데 참 어리석은 게 그 자기 할 일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주신 거 아닙니까? 이런 거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아마 싹 걷어가실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거 내가 일이 바쁘다. 자기 일, 자기 사업라고 말하지만 그거 하느라 시간 없어요. 내일 하느라 바빠 죽겠습니다. 그 내일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 주신 거 아닙니까 그거. 그런 건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주었기 때문에 나의 사업착이 있는 것이지 주의 그 초청을 내가 거절해가면서까지 돌아보지도 않고 주께서 부르시면서 이 혼인잔치에 좀 참여해라. 근데 그 왕의 명령 돌아보지도 않고 내일 하느라고 내 사업하느라고 그 가진 핑계를 대면서 다 흩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과연 천국 백성의 모습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은 자들의 모습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이죠. 행여나 들릴까? 행여나 보일까? 행여나 하나님께서 이리 오너라 그 말 들릴까 봐 귀를 막는 겁니다. 행여나 보일까 눈 감고 가는 겁니다. 아침에 딸아이가 아이들 어느한테 인사하라고 했더니 인사하기 싫어가지고 눈 감고 들어가던데 행여나 볼까 봐. 다 우리의 모습이죠. 아, 내 시간이 있는데 이거 행여나 이거 부를까 봐. 아, 내가 돈이 좀 생겼는데 행여나 이거 좀 어떻게 연마하라 그럴까 봐.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으면 참 좋은 마음이죠. 좋은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신 것은 먼저 일하라고, 더 수고하라고 우리에게 믿음 준 겁니다.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이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것이 이 교회 내에서 10년, 20년, 30년이라고 하는 신앙적 이력이 터졌다는 것 같아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신 것이 절대 아니고, 나중에 온 사람을 더 희생하라고, 더 수고하라고, 좀 더 양보하라고, 그거 못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 되고 또 이 아름다움을 유지하려면 이 먼저 받은 자로서 더 낮은 자리에 서고, 더 힘써 수고하고, 더 많이 포용하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은혜 믿음을 베풀 수 있어야지 그렇지 못한다는 소리예요. 큰아이하고 둘째 아이하고 싸우면 매번 나만 그런다고 첫째 아이가 보통 그렇게 말하죠. 그럴 때 부모의 마음은 어떠죠? 그러면 니를 뭐라 그러지 저 조그만 걸 뭐라 그랬느냐. 보통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 앞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좀 이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었으면 그 은혜를 가지고 이제 필요한 곳을 좀 찾아가고 섬길 자를 좀 찾자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6절에서는 바울과 그 전도팀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우리만 사랑받은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먼저 받은 그 사랑을 이제 너희에게 전한다, 너희도 그와 같이 동일하게 굳게 서고 동일한 은혜를 받기 원한다,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한다. 우리가 은혜 받았으니까 좋다, 너네 못 받았지 이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고 좋은 소망을 받았는데 이제 이것을 좀 너희에게 전하고 싶다.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에 굳게 하시기를 원한다. 우리 이런 마음 갖자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주의 일꾼들이, 주의 종들이 이제 내가 더 낮은 자가 되어서 이제 좀 새로 오신 분들, 더 믿음이 연약하신 분들, 내가 믿음이 더 많으면 좀 모자란, 좀 믿음이 부족한 분들에게 대해서 손가락질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내가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좀 나눠줘서 필요한 자에게 필요를 채워줄 줄 아는 그런 모습을 좀 갖자는 겁니다. 지난 금요 기도회 때 많은 분들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로 많은 분들 나왔습니다. 나만 빼고 나왔습니다. 그때 빈자들이 있죠. 빈자일 때 제가 드렸던 말씀이, 우리가 1당 5 못해. 1당 5. 1당 5. 내가 이 자리에 못 나온 사람 위해서 오른쪽 왼쪽 앞뒤 대각선 내가 감당한다. 지금 한번 살펴보십시오. 앞뒤 누가 있는지. 전후 좌우 대각선. 이번 주 금요일날 기도할 거니까 아무튼 10사람이 나와도 1당 10이면 100명 목타는 겁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표를 채우는 겁니다. 왜 너는 교회 안 나오냐, 너는 왜 기도 안 나오냐, 이렇게 말하지 말자고요. 이미 충분히 그 본인 양심도 하나님 앞에 이 양심 받고 있을 거니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더 위하여 기도해주고 더 사랑해주고 먼저 받았으면 먼저 하나님 전에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고 여건이 되고 건강이 되면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오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정죄가 아니고 그들을 대신해서 한몫도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더 위하여 기도해 줄 줄 아는 그런 모습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더욱 풍성해지는 겁니다. 이래야지 교회답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교회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함께 사랑받았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랑받은 마음으로 형제를 서로 존중하며 우리에게 받은 그 사명감을 가지고 주의 충성 봉사할 것이요, 또 먼저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나누고 또 나눠서 필요를 채워서 더 풍성하게 성도가 하나 참된 교제가 있는 즐거움이 있는 아름다운 교회를 써나가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